다니엘서요 2장 18절 19절인데요. 자, 우리 다니엘서 2장 18절 19절 우리 다 같이요 함께 봉독합니다. 18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에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우리가 21일 동안요 다니엘 기도회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았는데, 사실 제가 이제 밝은 우리 전원교회 작년부터 다니엘 기도회를 참석했어요. 작년부터. 왜냐하면 그전에는 다니엘 기도가 있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기관교회에 있다 보니까 전혀 이 흐름, 영적 흐름이 있잖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묻어 사니까. 그래서 참 이게 무서운 게 그런 것 같아요. 그 묻어 사니까 그게 다인 줄 알거든요. 그 우물한 개구리죠. 예를 들면 캐톨릭 교회 다닌다고 다 구원 못 받는 거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 다녀도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요, 하나님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 믿음 가지면 구원받아요. 또 반대로 개신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영접하고요, 구주로 고백하고요, 믿음 생활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개신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요, 물론 이제 캐톨릭은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마리아 숭배하고 완전히 그건 이단이죠. 이단 중에 어떻게 베드로에게 기도하고 마귀 성모 마리아를 숭배합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캐톨릭은 구조 자체가 구원받기 힘든 구조예요. 구조 자체가. 오늘 아침에 제가 우리 이제 흑연 목사님 기도하시는데요, 진짜 정말 은혜 받았고요. 왜냐하면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예를 들어서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먼저 딱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성부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면은 조금씩 느끼는 게 이제 지금 누가복음 6장 12절에 갑자기 지금 생각이 났거든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산에 기도하러 가가지고 누구에게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지 성령 하나님도 아니고 성자 하나님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하나님은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죠. 성부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대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또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자가 있다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냥 제 마음에 좀 부딪혀서 그냥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밝음의 전원교회 너무 정확하게 마지막에 꼭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잖아요. 정상이잖아요. 지극히 정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제가 왜 다니엘서 21일 기도회를 통해서 이제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작년부터.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물론 또 일이 있을 때는 참석 못한 적도 있는데, 그래서 그래 다니엘서 말씀을 한번 준비하자 이래가지고 다니엘서 기도회에 은혜 받으면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다니엘서를 제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있거든. 다니엘서가요 쭉 읽어보면서 이제 이 구절을 택했는데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이 꿈 이야기예요. 꿈 이야기. 이 다니엘서에 나오는 얘기가 여러분도 가끔 꿈 꾸시죠. 어떻게 보면은 영적 꿈, 제대로 된 꿈 아니면 개꿈 꾸고 아니면 그냥 적당히 여러 가지 말하는, 어쨌든 우리가 꿈 꾸고 나면은 그 꿈이 내용이 기억날 때도 있고 안 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서 보면 꿈 얘기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특히 오늘 이 2장에 꿈 얘기 나오고 7장에 꿈 얘기 나오고 꿈 얘기 많이 나와요.
근데 이건 이제 역사적 사실을 설명하는 거거든, 꿈 얘기가. 그래서 이 유다 여호야김 때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그때 정말 유대의 지혜와 학문이 좀 뛰어나고 학문이 익숙한 똑똑한 아이들, 소년들을 포로로 잡아가서 그 바벨론 갈대아 학문과 언어를 가르쳐서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은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요, 어떤 꿈을 꾸었는지 잊어버려서 도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유명하다는 박수, 박사, 술객, 점장이들, 용하다는 사람들 다 불러다 모아놓고요, 왕이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을 잊어버리신 알 길이 없느냐 물어봤어요. 그러더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박사, 날뛰고 뛰는 사람일지라도 남의 꿈을 어떻게 압니까? 내가 꾼 꿈도 기억이 안 나서 알아내라 그러는데, 그래서 도무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왕이 화가 나서요, 얘네들 다 끌어다 죽여버리라 그랬어요. 얘네들 다 죽여버리라고. 자, 보세요. 왕궁에 있는 이들이요, 왕이 부르니까 다니엘 싹 빼놓고 알려주지도 않고요, 자기들끼리만 막 들어간 거예요. 근데 죽게 되니까 어때요? 야, 우리만 죽지 말고 죽을 사람 다 끌어들이자. 다니엘도 죽이려고 끌어들인 거예요. 아니,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좋은 일 생길 때는 자기끼리 갑니다. 살짝 가고요. 나쁜 일, 손해나는 일, 죽은 일 생기니까 어때요? 같이 손해보고 죽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데요. 자, 이때 다니엘이 물어요, 아리옥에게. 어찌하여 죽어야 합니까? 연유를 물어보니까 왕의 꿈을 아무도 기억해낼 사람이 없어서 이런 변을 당한다. 그럴 때 다니엘은요, 왕의 신하 아리옥에게 내게 기한만 연기해 준다면 꿈을 알아내겠다고 약속을 받고,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와서는요, 친구 있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물론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로 이름 바벨론 왕이 바꿔줬지만 어쨌든 간에 모여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중에요, 오늘 바로 이 18절 19절에 나오는 내용이 환상 중에 꿈을 밤에 알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해석까지 나온 내용이 2장에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왕이 보니까 왕이 큰 신상을 봤는데, 동상이죠. 봤는데 머리는 검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 넓적다리는 동이고 또 종아리는요 어때요? 마지막에 철 나오고 발도 철과 진흙이고 섞인 거예요. 그런데 조그만 돌이 둥둥 떠오더니 그 동상을 완전히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자, 이게 2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랬더니 7장에는요 다니엘이 또 꿈꾼 내용이 나와요. 7장에는 다니엘이, 아니 바다에서 짐승이 나오는데 바람이 불 때 사자가 나오고 곰이 나오고 표범이 나오고, 여기 보니까 뿔 10개 달린 괴물이 막 나오는 꿈을 꾸었어요. 그런데 2장과 7장의 내용은요 같은 꿈이에요. 내용이 같다는 거예요. 모양만 다르지. 그래서 두 가지 모습으로 보여주는데, 자, 우리가 이게 어떻게 우리가 깨닫느냐? 말세에 대한 것을 꿈으로 보여주는데요, 가만히 보면은 세상 꿈과 같잖아요. 헛된 것, 일장춘몽. 공통점 뭐예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 세상은 하나의 이상이잖아요. 이상. 꿈을 다른 말로 할 때 이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꿈을 꾼다는 것은 뇌에서 꿈을 꾸는 것뿐만 아니라 이 마음의 어떤 비전, 그 이상을 꿈이라 그러잖아요. 내가 이상을 봤다, 꿈을 꿨다. 근데 이 세상은요, 이상을 바라는 가운데 그냥 한 세상을 마치는 거, 그래 헛된 세상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 그야말로 해 아래 새 것이 없고 헛되고 전도서에 솔로몬이 쭉 고백합니다만은 모든 것이 다 헛되다, 세상은 변한다, 이렇게 쭉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이고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심판으로 세상을 마무리합니다, 요한계시록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천국과 지옥으로 이제 갈라지는데, 창세기 보세요. 마귀의 유혹으로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됐잖아요. 원죄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낙원을 통해서 복원이 되잖아. 복원이요. 그래서 정말 구원은 은혜로 되는 거죠.
예수님 재림도 휴고도 은혜로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재림 때요, 우리의 행위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행위로 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옛날에 뭐 한때 학자들 가운데 뭐 펠라기우스 학파라고 있는데요. 야, 하나님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만 내가 믿어야 되지 않느냐. 내가 결단해야 된다. 내 결정에 내가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그 이단으로 정죄되니까. 그 다음에는요, 반펠라기우스 해가지고 야, 하나님의 은혜에다가 인간의 이제 믹스가 돼가지고, 사실 우리는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 역사할 때 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지, 내가 거부하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택한 자는요, 내가 거부해도 마지막에 숨 끊어질 때라도 믿게 합니다. 이게 성경적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죠. 문제는 뭐냐?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생활이 따라야 된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과제고 고통이고 숙제가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그것뿐이지 반드시 행위로 구원받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왕은 왜 꿈을 잊어버렸는가? 이건요, 일반적인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자, 이건 불신자들에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귀한 계시의 꿈을 꿨지만은 인간의 지능과 머리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가 없죠. 그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랬는데, 결국에는 성령의 귀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계시를요 깨달을 수 없고 받을 수 없고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비유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들어도요 깨달을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이게 비유의 이유거든요. 자, 그런데 다니엘이 위기를 해결하는 모습이 뭡니까? 자, 아리옥에게 기한을 연장해 주십시오. 일단 기한을 연장했죠. 자, 그럼 뭐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뭐했죠? 기도했잖아요. 그 밤에 발등에 불 떨어졌어요. 자,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할 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니까 응답이 오는데, 응답이 오면 뭐 합니까? 오늘 19절 끝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네요. 응답받고 20절도 그렇죠. 그러면서 야,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그래서 정말 문제가 딱 부딪히면 기도하는 동안에 응답받고, 응답받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군요. 하나님요, 왕을 세우기도 하고 피하시기도 하고요, 은밀한 것도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군요. 이런 걸 새롭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요 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어때요? 어린아이들 그렇잖아요. 3살 때 엄마는요, 아빠는 뭐예요? 떼쓰면 사주는 엄마. 또 8살 때는요, 떼써도 안 되는 엄마. 어떻게? 부모에 대한 지식이 어때요? 자꾸 성숙해질수록 달라지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요 무조건 떼쓰고 기도하면 된다, 되긴 되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요 어때요? 메추라기 만나만 먹다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애굽에 부추도 고기도 등등 많이 먹었는데 지금 우리는 뭐야? 만나만 주냐 이거지. 만나만 뭐예요?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뭐예요? 결국 구했잖아요. 우리도 고기를 먹게 해달라고. 원망으로 불평으로, 욕심으로 원망으로 불평으로 구한 하나님이 결국은 고기 줬어요. 메추라기. 근데 놀라운 것은요, 목금은 넘어가기 전에 이 속에 끼기도 전에 죽었다가 나왔어요. 다 원망으로 불평으로 욕심으로 구하는데 죽인 줬는데 재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땡깡으로 기도할 건 아닙니다. 절대로. 그걸 볼 때. 자, 그러면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잖아요. 자라가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우리 9장 21절 한번 볼까요? 네. 자, 우리 같이 합니다.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러뜨지 아니하였사오며. 자, 몇 년요? 40년 광야 생활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요 40년을 들에서 길렀대요. 야, 여러분 40년요 교육받고 훈련받고 양육받았는데도 이스라엘 보세요. 그 모양 그 꼴이잖아요. 아니 40년을 길렀는데도 모세 없다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얼마나 이해가 안 되잖아. 우리는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이적과 기사를 지금 눈으로 본다면 난 절대로 안 변할 것 같아. 근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이라는 게 40년을 들에서 길렀대. 이스라엘 백성을요. 길렀는데 놀라워요. 부족함이 없는데 뭐라 그랬어요? 옷이 헤어지지 않았고. 여러분, 저는 성경 보면서 놀랐어요. 왜? 이때 방직 공장 없었죠. 아니 40년 옷이 이게 정상이냐고 도대체. 저는 옛날에 그랬거든요. 기도할 때 양복 이거 주름 구겨질까 봐 이렇게 하고 기도했는데 사실 이거 나중에 다 썩어지고 헤어지잖아요. 그 뒤로는요 그냥 바닥에 철푸덕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랬었어요. 이 옷이 뭐냐 이거지. 제가 그랬는데 아니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 40년? 또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신발 제대로 신었겠어요? 발이 부르트지 않았대요. 이게 말이나 돼요? 광야 생활하는데. 정말 하나님 놀랍잖아요. 이런데도 은혜를 모르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하고 이스라엘 그랬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보세요. 예수님 구주로 유대인들 인정 안 하고 지금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거의 예수님 안 믿어요. 결국에는 나중에 환난 당하고요, 두들겨 맞고요. 결국에는 지금 러시아 그러잖아요. 곡과 마곡, 로스, 러시아 아마 정확하지 않아요. 러시아나 저기 이란이나 시리아, 레바논 또 뭡니까 튀르키예, 터키인가요? 그 합심해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크게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해야 회개하고 돌아옵니다. 쟤네들 그냥 안 돌아와요. 선민은 선민인데 나중에 매 실컷 다 두들겨 맞고 돌아오는 거예요. 돌아오긴 돌아오죠.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그럽니다. 매 맞기 전에 돌아와야지. 저도 이제 아이들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쟤네들 교회 나갔다 안 나가고 제발요, 제발 좀 전애들 좀 은혜 안에 신앙생활 잘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은 결국 돌아오긴 돌아오는데 맞고 돌아올까 봐 부모로서요. 신앙생활 잘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이게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또 강제로 또 그렇게 하면은 또 이게 또 그렇지 않잖아요. 신앙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참 그게 또 과제 중의 과제예요. 그래서 이런 또 숙제가 있습니다. 어쨌든요. 자, 이렇게 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문제에 봉착하니까 기도했잖아요. 그리고 18절 19절 응답받았잖아요. 응답받고 나니까 어때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 찬양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돌아서기도 전에요, 어느새 또 문제가 생겨요. 그렇지 않던가요, 여러분요? 갑자기 또 문제가 생기. 이게 바로 우리의 크리스찬의 생활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았다 신나면은요 또 문제가 생겨요. 또 문제가 이게 끝이 없어요. 그래서 또 기도하고 또 만들어지고 깨어지고 부서지고요. 또 이렇게 또 하나님을 또 깨달아가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셨군요. 결국에는 어려운 복잡하면 하나하나 깨닫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앙생활은 지름길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니엘이 기도하잖아요. 봅시다. 자,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떻게 해요? 합심 기도하죠? 합심 기도하잖아요. 놀라운 것은요,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합심 기도하듯이 이들이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어때요? 기도하는데 만약에요, 4명이 합심해 기도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그게 말이나 되냐? 기도할 걸 기도해야지. 남의 꿈을 어떻게 그걸 알려달라고 기도하냐? 하나님 바쁘신 하나님인데. 이러면서 한 사람이 안 믿거나 방관하거나 그랬으면 아마 합심 기도가 안 됐을 거예요. 이들이 한 마음으로, 합심적인, 정말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철학이 됐잖아요. 이들이 밤새 기도했다고 나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상이, 환상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철학기도라는 게요, 밤을 꼬박 세운 올라이트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내가 잠도 안 자고 밤에 철학기도 한다, 잠도 안 자고 기도한다는 의미가 중요한 것이지, 밤을 꼬박 새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홍해가 갈라지는 것도요, 홍해 갈라지는 것도 밤새 기도하고 새벽에 어때요? 홍해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예요? 목숨 건 기도가 나오죠. 이 응답 못 받으면 다니엘과 세 친구도 다 같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라면 여러분 목 놓아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전에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제가 아는 집사님 남편이요, 노름에 빠져가지고요,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2박 3일을 노름을 하는 거예요. 잠 안 자고 한대요. 돈을 잃어보세요. 이게 잠이 오는지. 노름꾼들 돈 잃는 것보다 더 갈급한 심령으로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목숨 건 기도입니다. 노름꾼들 2박 3일 잠도 안 자고 한대요. 자, 그런데 꿈의 내용이 쭉 아까 설명했지만 2장 31절에서 35절까지 쭉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쭉 넘어갈게요. 자, 그러면 꿈의 내용이 이겁니다. 세상은 변한다, 이게 나오잖아요.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동에서 철로, 철에서 흙으로. 세상은 변한다. 역사도 인심도 강상도 유행도 다 변해. 왜 그래? 이렇게 변해가도 뭐예요? 우리 믿음은 흔들리지 말고, 우리 믿음은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요, 변하지 않는 분이니까.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에요. 불변한 하나님. 그래서 여기서 이제 금에서 은으로, 은에서 동으로 점점요, 어때요? 질적으로 나빠지잖아요. 금보다 은이 못하고 은보다 철이 못하잖아요. 이 세상이 점점요 질적으로 나빠집니다. 물론 외향적으로는 정말 맘모쓰고 빛나고 광대하지만요,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질이 굉장히. 거기다가 안정이 없는 세상이 됩니다. 안정이 없어요, 이게. 거기다가 또 무력시대가 돼요. 여러분, 금, 은 중에 어느 게 더 강하죠? 은이 강하죠? 은보다 철이 강하죠? 점점 강도가 어때요? 내려갈수록 금보다 은이 강하고 은보다 철이 강하잖아요. 결국에는 무력의 시대로, 싸움의 시대로 점점요 세상이 안정이 없는, 그래서 이렇게 질적으로 나빠지는 그런 세상으로 우리가 살아갑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정리해 보겠습니다. 금은 역사적으로 보면 바벨론 나라입니다. 은은요 메데아 파사, 동은 헬라 시대, 철은 로마 시대. 그러다가 나중에 철과 흙으로 로마도 동로마 서로마로 또 갈라지잖아, 나라가요.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은 서로마고 동방정교회는 동로마, 이렇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요. 자, 그런데 이미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을 때 조그마한 돌이 날아왔다. 예수님 초림이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초림. 근데 그 돌이 점점 커져서 이제는 어때요? 어린아이로 오셨지만은 천국운동이 시작되면서 온 땅이 주의 복음으로 어때요? 돌이 뜨고 그러다가 마지막에요, 예수님이 이제 재림하시잖아요. 근데 사실 초림의 내용보다 재림의 내용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우리 이제 요 앞에 에스겔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겔도 마지막 심판부터 쫙 나와요. 뭐 다니엘도 그렇고 요한계시록도 그렇고요. 그래서 성경은 다니엘과 요한계시록이 짝을 이룹니다. 짝을 이룹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보면은 뭐 6장부터 19장까지 막 그냥 그 전쟁이 나오고, 20장에 뭐 전쟁왕국이 나오고, 21, 22장에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데, 그 보면은 계시록도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가다가 또 뭐예요? 갑자기 앞에 내용으로 또 왔다 갔다 이 계시록 장의 순서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섞여 왔다 갔다 합니다. 어쨌든요. 그런데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다니엘서 2장이 나오고 7장은 뭐예요? 다니엘이 꾼 꿈이죠. 다니엘이 꾼 꿈의 내용이 7장인데 짐승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바다에서 나와요. 바다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바다에서 바람이 불 때마다 짐승이 나오면, 바람은 전쟁을 말하거든요. 이런 일들이 에스겔도 다니엘도 계시록도 다 예언이 돼 있어요. 우리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내용이지만, 이래서 다니엘은요 뭐 사자, 곰, 뭐 머리가 네 표본, 뿔, 열, 짐승이 쭉 나오는데, 결국에는 뭡니까? 다니엘이 보는 꿈과 느부갓네살이 본 꿈의 내용은 같은데 모양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보는 세상은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뭐예요? 믿는 자를 삼키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자를 믿는 자를 삼키려는 짐승 같은 세상으로 우리 크리스찬이 볼 때는, 그렇죠? 불신자 눈으로 볼 때는 뭐예요?
좋은 세상으로 보입니다. 세상이 점점 화려하고 광대하고 커지고.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도 짐승이 나오거든요. 이게 다니엘과 연결이 되는데, 야, 입이 사자 같고 발은 곰 같고 몸은 표범 같고 뿔이 10개 머리 7, 어마어마한 괴물이잖아요. 근데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사자, 곰, 표범, 이 무서운 짐승, 이 한꺼번에 묶고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이 괴물을 묶어 놓은 게 한마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거예요. 묶어 놓은 게 연결이 똑같은 내용.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결국에는 적그리스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핍박을 받는데, 물론 계시록 아직 안 이루어졌지만은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 때 휴거, 이때는 결국에는 뭐예요? 우리가 은혜로 받는 것이지 행위로 받는 건 아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서 9장 2절에 다니엘이 물어요. 다니엘이 하나님 70년 포로 생활이 다 돼가는 건데 이제 우리가 이제 돌아갑니까? 물어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면서 뭐 1에 한일에 70일에 막 이런 복잡한 되게 많아요. 어쨌든요 7년 환란의 내용이 너무너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 6장부터 19장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와요. 그런데 어쨌든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이 변하는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을 지켜야 하는가.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요 여러 왕이 바뀌어, 그의 아들 왕도 바뀌고 정치 바뀌고, 그런데 다니엘의 믿음은요 변하진 않아요. 이걸 우리가 배우라는 거예요.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악하게 변하는 세상, 그리고 적그리스도가 우리를 죽이려고 맹수같이 나타나 우리를 박해하고, 거기다가 예수님의 탈을 쓴 거짓 선지자들이 여기저기서 내가 구세주라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막 나타납니다.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항상요 핍박 아니면 유혹입니다. 핍박 아니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핍박이잖아요. 우리 자유주의 세계에서는 뭐 유혹이거든요. 그래서 마귀는 핍박과 유혹으로 양면으로 공격을 합니다. 핍박은 적그리스도가 무력으로 핍박하고 경제적으로 핍박하고 빼앗는 거죠. 유혹은요 거짓 영의 역사로 믿음에서 떠나게 만드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현대는 어때요? 핍박보다 유혹이 더 많잖아요. 사탄 마귀는요 우리 약함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예를 들어서 김윤자나 여러분이 약점 한 가지 있죠? 그걸 파고들어요. 예를 들면 김윤재, 예를 들어서 참 열심히고 순수함이 있지만 쟤는 잘 삐지게 만들면 돼. 쟤를 시험 들게 만들려면. 그리고 또 어떤 집사님은 혈기 부리게만 만들면 돼. 또 어떤 분은 또 예수 믿는데 거짓말을 잘해. 또 이게 약점이야. 또 이게 거짓말. 근데 본인은 하얀 거짓말이래. 자꾸 합리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뭐예요? 명품. 그러니까 사치 있잖아요. 명품을 사는 게 가지고 거기에 만족을 느끼고. 이렇게 약점이 한 가지씩 있는데, 사탄 마귀는요 이걸 귀신같이 알아요. 왜요? 사탄 마귀가 귀신이잖아요. 그러니까 귀신같이 알죠. 이걸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별거 아닌 걸로 시험 들게 막 무너뜨리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또 내 힘으로 되니까, 내 능력으로 되니까. 그렇지만 사람은요 어려움을 겪으면 어떻게 해요? 돌아오잖아요. 어려움 겪으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냥 돼요. 왜? 어려움 겪게 만들면 엎드리고 돌아오거든요. 간단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때요? 40년 광야 생활, 조금만 틈만 생기면 배신하고 배반하고 떠나고 원망하잖아요. 아니 여러분, 우리의 삶도 불평 원망 조건이 있잖아. 사실요. 없어요? 불평 불만이 있잖아요. 있는데 어때요? 원망 불평 할 수 있어요. 하세요. 하면은요 그에 대한 대가는 내가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보니까 원망 불평하니까 결국 받더라고요. 자기가.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원망 불평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당하고 나면은. 자, 다니엘이 본 걸 보세요. 핍박으로 대부분 박해받는 거예요. 그래서 짐승 2마리가 나오는데, 하나는 핍박, 하나는 어때요? 유혹. 어떻게 보면 공산주의 진영, 자유주의 진영이 어쨌든요. 자, 이제 결론 맺을게요. 다니엘서 5장에서 다니엘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죽고 그의 뒤를 이어서 그의 아들 벨사살이 왕이 됐어요. 그의 아들 벨사살. 근데 왕이 잔치를 벌이는데요,
왕궁의 벽 안에서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글을 쓰는 거예요. 와, 놀라워요. 한번 봅시다. 다니엘서 5장 25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시니라. 자, 다니엘이 본 것, 손가락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고 지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타났는데 세상에 벨사살 왕이요, 잔치벌이가 너무 두려움했던 거예요. 손가락에다 글을 썼는데 어떻게 해요?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걸 또 해석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럼 또 누가 해석해야죠?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해석하는데 메네 세어보고 하니까 숫자가 모자라. 데겔 저울에 달아보니까 미달이야. 네 믿음 10년 20년 믿었는데도 야, 함량 미달이다, 기준 미달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어보고 저울에 달아보니까. 그래서 메네 세어보고 모자라. 이번에 달아보니까 데겔 저울에 달아봐도 모자라. 그래서 바르신, 우는 영어로 end거든요. 그래서 바르신, 나눠버렸어요. 어디요? 바벨론을 메대와 파사로 나라가 둘로 쪼개진 겁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메네 데겔 바르신에서 나온 말이 바리새인 분리주의자잖아요. 분리주의자 대표가 바리새인이잖아요. 바리새인. 얼마나 바리새인 철저합니까?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11조하고 얼마나 자기 나름대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긍지를 가진 이 바리새인들 신앙력 얼마나 철저합니까? 자, 어쨌든요. 자, 다니엘에게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요, 성경 연구하고 애썼더니 하나님이 손가락을 보여주셨는데 뭐예요? 때를 분별하는 사람이 되고 때를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잖아요.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25절요. 우리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같이 합니다. 시작.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의 말로 대적하되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고쳐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받아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지내리라. 한때가 1년이거든요. 한때, 두때, 반때니까 3년 반이죠. 성도들이 또 3년 반을 환난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자, 3년 6개월, 7년 중에 3, 6개월 환난을 당하지만 결국에는요, 7장 26, 27절에 그 뒤에 내용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거룩하고 확고부동한 말씀이기 때문에 잠깐 괴로움을 당해도 결코 뭐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그랬어요. 견디라는 거예요. 견뎌. 여러분 앞으로 처처에 기근 지진이 일어날 겁니다.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기근 지진. 그렇지만 뭐예요? 사슴이 시냇물 사모함같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요,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기도하고요. 물론 이들은 목숨 걸고 살기 위해서 기도했지만 우리는 뭐예요? 일하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고 기도합니다. 기도의 목적이 분명해야죠. 우리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요,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말고요. 사실 실수하고 넘어지고 엎어질 수는 있잖아요. 근데 7.8기 아닙니까? 또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의 그 얇은 약점들, 이 마귀 귀신은 정확히 알고 있거든요. 그걸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시험 들게 만들고 어그러지게 만들고 그러거든요. 그걸 마귀의 전략을 잘 알아서요, 핍박이 아니라 이제는 유혹이 온다는 걸 잘 알아서 우리가 마지막까지요, 믿음을 지켜서 주님 재림을 맞이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